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이렇게 묵상해 보게 되면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참 놀라운 참 도전을 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 왕이 경험했던 인생의 그 어려움, 갑작스런 어떤 역경들이나 인생의 난관이 왔을 때에 어떻게 이 위기의 때를 잘 돌파할 수 있는가 하는 그 비결을,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참 너무나 잘 아는 그런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으로서 그가 25세 때 이제 왕위에 올라와서 29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을 다스렸던 왕들 가운데서 아주 선한 왕에 속하는 그런 왕입니다.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를 했고 아주 정직하게 정치를 했고 그래서 그와 같은 이 정치 철학을 통하고 드디어 이 종교를 이스라엘의 그 유다 백성들의 침체된 영적 그 신앙 생활을 또 개혁하는 또 그런 왕으로 우리는 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군사적으로도 굉장한 탁월한 능력을 발휘했고 외교적으로도 그 당시에 참 억압된 그 유다 백성들을 주변 그 강국들 그 틈바구니에서 유다 왕국을 이렇게 굳건하게 세워 나갔던 이와 같은 굉장한 정치력을 가졌던 그 왕 가운데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명한 업적 때문인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성경 가운데 열왕기상 그리고 또 열왕기하, 이사야, 역대하 이렇게 이 세 군데의 책에 보게 되면은 이 히스기야의 업적에 대해서 아주 대서특필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거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왕으로서 탁월한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인정받고 모든 범사가 형통할 것 같은 이 히스기야 왕, 이 치세 가운데 그가 15년째가 되었을 때에 개인적으로 히스기야가 굉장한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 어려움이 뭐냐면 오늘 보면 7절 보게 되면 그것을 한마디로 이 상처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옛날 구번역에는 그 종기, 종기라고 하고 이 추수학자들은 이것을 이제 등창났다, 등창이라고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이 등창이 나면 사실 잘 낫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려가지고 오래 누워 있으면요, 그 상처난 부분에 이렇게 상처가 골만 터지고 고름이 생기고 그 피부가 괴사되고 썩어가는 것을 이제 등창이라고 하거든요. 그 옛날에는 이 등창이 나면은 그 사람이 죽습니다. 그러나 역대 임금들 가운데도 결국에는 등창이 나가지고 죽는 임금들이 많았어요. 옛날에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등창이 나서 이 피부 깊이 이 괴사가 일어나고 그 균이 이제 그 피부를 뚫고 내장까지 침부에 들어가면은 그 당시로서는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바로 이렇게 이 상처로 오늘 성경은 번역을 했지만은 이 주석학자들은 등창이 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의 의술로는 더 이상 치료할 방법이 없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선지자 이사야를 그에게 보냈느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었어요.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너는 내 집에 요나라. 이 요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죽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하는 이야기가 요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요나라는 말은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한다.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신령한 어떤 계시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지금 질병으로 지금 죽을 고비에 있는 이 환자를 향하여서 이제 너는 마지막으로 유언을 남기고 너는 죽어라.
너는 살지 못할 것이다. 그 어떤 사람이 환자에게 찾아와서 질병에 걸리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였고 단호하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 놀라운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히스기야 왕의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그가 이 소리를 듣자마자 어떠했다고 말씀합니까? 벽에다 얼굴을 대고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갑자기 죽음을 통고 받았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나? 한마디 하나님 앞에 원망도 불평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얼굴을 벽을 향하여 갖다 대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위대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역시 인생을 살다가 여러 가지 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인생의 역경을 만났을 때에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옳은가?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절망이라는 상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에게 되도록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절망에 이르는 상황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깊은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이 우리가 도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누구를 찾았습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해를 지나오는 동안에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생각지 못한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한 분도 있고 슬픔을 당한 분도 있고 막 인생에 여러 가지 많은 질병의 고통으로 아파했던 분들도 있고 뭐 마음으로 고생하고 고민했던 그런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참 뭐 얽히고 설켜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 왜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분, 우리가 만약 인생에 그와 같은 역경이나 힘들고 어려움 이런 일들이 없으면요, 그 누구도 우리는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힘들고 어려운 문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당하는 이 절망이라고 하는 이 인생의 문제는 결국 뭡니까? 하나님을 찾게 하는 동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런 문제 없어 보세요. 그 누구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동안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만 복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복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질병의 고통을 당하면 그 질병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 나왔다면 바로 그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형통한 것만 복이 아니에요. 때로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바로 그것이 은혜고 복이란 그 말이에요. 우리가 부족한 것만 탓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부족한 것 때문에 무엇입니까? 더 큰 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경험하는 이 히스기야가 경험했던 이와 같은 인생의 난관, 역경,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은 죽음의 절망 앞에 있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어떤 조건도 걸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분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그의 모든 자존심 이런 거 다 생각하지 않고 벽을 향하여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즉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절박한 인생의 어떤 상황에 빠져있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정말 중요한 영적인 반응은 뭐냐? 하나님을 철저하게 찾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히스기야가 당면한 이 위기는
뭐 단순히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어떤 이 질병 문제만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이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 같은 이 상황을 보게 되면 먼저 자신이 개인적으로 그가 지금 왕이 된 지 14년째 나이가 불과 39살이에요. 39살. 한마디로 말하면 참 잘 나가던 그런 때예요. 잘 나가던 그런 때에 자신이 왜 이런 질병을 당하면 했느냐. 참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참 답답하지 않겠어요? 사실 나이도 젊고 패기 있고 얼마든지 앞으로 나라가 잘 되도록 할 수 있는 그 정치적인 어떤 그런 능력도 있고 정신도 갖고 있었는데 왜 하필 이 시점에서 내가 이런 질병에 이렇게 더 누워야 하느냐. 뭐 개인적인 그런 입장 생각하면 뭐 답답하기 아니었겠죠.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 왕으로서 자기가 치려는 이 국가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정말 답답해서 죽을 지경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19장에 읽어보게 되면은 이 아수르의 사내립 군대가 쳐들어가지고 몇 년째 포위하고 몇 년째 전쟁통 있는 상황이에요. 국가적으로 그야말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일개 한 나라의 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왕 자신이 지금 병들어 죽게 되어서니까 국가적 장래는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잘못하면 곧 이제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와서 나라가 몰락할 그런 위기, 이런 위기에 군사적인 정치적인 위력을 발휘해가지고 국가를 세워나가야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런 국가적 위기 속에 만약에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은 전투에 들어왔던 이 적군들이 그냥 보고만 있겠습니까? 삽시간 안에 아마 그 나라는 점령을 하고 몰락할 수밖에 없는 이와 같은 별로 급박한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에는 히스기야는 결코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 그것도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을 대성통곡하면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이와 같은 참된 기도가 필요합니다. 참전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히스기야가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를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그 질병을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그때로부터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건장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남은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때에 하나님을 찾으니까 돌파구가 생기더라 그 말이에요. 답이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답은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많았지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앞으로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히스기야처럼 어떤 인생의 위기가 올지라도 절대 여러분 포기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모르는 더 큰 위기도 올 수도 있고 더 큰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히스기야가 그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기 가운데서도 반드시 정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함으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생물학자가 이 벼룩에 대한 이런 실험을 했답니다. 보통 벼룩은 자기 몸에 한 200배 이상으로 점핑을 한다는 거예요. 200배 이상. 벼룩이 뭐 작지만 자기 몸에 200배를 점핑한다는 것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벼룩을 어떤 유리관에다 넣고 실험을 했대요. 위에 뚜껑을 닫았어요.
닫았는데 처음에는 이 벼룩이 점핑을 해가지고 그 유리관 떡궁 벽을 막 부딪히고 떨어지더래요. 근데 한참 그렇게 보다 하니까 나중에는 그 벼룩이 더 이상 점핑을 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점프를 해가지고 바깥으로 튀어나오려고 그렇게 노력하다가 몇 번 해보고는 불가능하니까 안 되니까 포기해버리다는 거예요. 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마치 이같이 벼룩 위에 점프처럼 하다가 안 되니까 포기해버린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잘 살려면 삶을 살면서 자꾸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이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요, 잘못하면요, 어떤 부정적인 이런 생각에 길들여질 수가 있어요. 아, 나는 해서는 안 되는구나. 일찍이 절에 겁을 먹고 포기해버려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렇게 이런 벼룩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 길들여져가지고 일찍이 포기해버린다 하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을 수가 없어요. 히스기야 왕처럼 이 같은 참 극단적인 이 같은 상황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했습니까? 히스기야는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그 운명을 돌파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도의 보좌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이 아침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인간적으로 육신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인간적인 두려움, 인간적인 공포, 그 마음의 고민 말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신 그분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같은 극단적인 상황을 만났을 때에 그분이 할 수 있는 방법은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그분도 통곡하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자신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능력을 입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능력의 천사들을 총동원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그 기도를 받으시고 그분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위로부터 큰 힘을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다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였을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오직 한 길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이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늘 히스기야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예수님이 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보여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을 찾는 길 이외에는 다른 답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고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정말 모든 우리 주변의 인생의 장벽을 물리치고 극복하고 정말 잘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이와 같은 믿음의 자세, 인생의 어떤 난관, 어떤 인생의 큰 건드지 못할 구렁텅이 있다 할지라도 그 구렁텅이 앞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주시도록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끊임없는 기도의 삶을 살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